본문 신명기 2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문이고요.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기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거는 다른 경제적인 거나 무슨 어떤 사건이나 문제 이런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다 나만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사람은 상호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쪽에서 계속 시비를 걸거나 내가 신앙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해도 이쪽에서 계속 그걸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어떻게 보면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경제 문제다, 그럼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그냥 믿음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사람은 나 혼자 잘한다고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계속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태클을 걸고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죠. 그래서 혼자 있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사실은 별로 어렵지가 않겠다. 왜냐? 나 혼자만 그냥 불신앙 버리고 나 혼자만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되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에 공동체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수도원 같은 데 가서 있게 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시온 왕과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사람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그냥 믿음의 길로 가면 되는데 괜히 태클 걸고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혹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존재한다는 거. 즉, 한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내 생각에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을 왜 하나님 저렇게 두실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상황조차 하나님이 주권하에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나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됩니다. 아니, 나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는데 저 사람이 끝까지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문제 터져서 이런 식으로 어려움이 계속 오는데요. 어려움 오더라도 나만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했는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컨트롤,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야 돼요. 계속 우리는 계속 사람 쳐다보고 반응을 해야 되고, 사람 쳐다보고 그 사람이 믿음 좋으면 좋고 그 사람이 믿음 안 좋으면 나도 또 같이 낙심하고 무너지고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단 말이죠. 그러지 않으려면 기억해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일도 통치하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다. 이 사실을 알면 됩니다. 그럼 망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망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문제, 사건뿐에서는 아니라 사람과의 갈등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쉽죠. 내용은
민수기 21장에서 일어났던 전쟁 사건을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헤스본 성을, 헤스본 도시를 다스리고 있었던 아모리 왕 시온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었던 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고별설교,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회상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메시지를 지금 모세가 주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은 다음 주에 살펴볼 또 하나의 전쟁과 함께 요단 동편에서 벌어진 전쟁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요단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는 전쟁입니다. 36절에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은 완전 대승이었습니다.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나온 지명들은 전부 다 이 시온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에 높은 성읍이 존재를 했었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온 왕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이 원래는 모압 땅이었어요. 근데 그 모압의 백성들을 치고 뺏은 땅이에요. 앞에 보면 하나님이 모압에게 준 땅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죠, 이스라엘에게. 근데 그 땅을 빼앗은 족속이 바로 이 시온 왕, 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높은 성읍을 쌓고 어떻게 보면 강력한 군대와 도시 방어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어떻게 보면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 유아들까지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냥 엄청난 대승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장 43절 4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배역한 그들을 광야로 돌리시죠. 근데 그때 아닙니다, 우리 싸우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올라간 불신앙을 또다시 보여주는 장면인데, 1장 4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38년 전에 바로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를 배역했고 여호와를 거역하고 겁도 없이 또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배역하는 장면이죠. 싸움을 치렀는데 그러다가 완전히 대패해서 호르마 진멸의 땅까지 쫓겨났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족속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오늘 전쟁에서 승리한 시온 왕은 아모리 왕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바로 38년 전에 불신앙으로 대패했었던 아모리 족속에게 어떻게 보면 38년 만에 설욕한 복수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승리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됐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완전히 그들을 초토화시키고 대역전극을 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언제 일어났냐?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시혼과 그 땅을 내게 넘기노라 라고 했죠. 언제 그 일이 일어났냐? 이제. 이 이제가 언제죠? 38년 후입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15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이 이제가 언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하고 불신앙하는 말로 백성들을 전체를 낙심시키고 또한 배역해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명령 어기고 아모리 족속이랑 싸웠다가 대패했었던 그 불신앙했던 옛세대들,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진영에서 다 죽은 때가 이제예요. 그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너희에게 시온의 땅 다 넘겨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자연사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2장 15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하나님이 멸망시킨 자들이에요. 불신앙이 무섭습니다. 불신앙하는 자,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들어 치고 그들을 멸망시키신다. 불신앙이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불신앙의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이제 광야 세 세대만 남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2장 24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이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죠.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새로운 세대, 믿음의 세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옛세대와 새세대는 각각 다른 사람들이지만 같은 60만 명이라는 점에 착안을 해야 되고 나로 봐야 돼요. 내 안에 옛사람이 있고 내 안에 믿음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을 다 쳐서 멸하고 누구만 남았을 때요? 믿음의 사람만 남았을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고 이전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당했던 굴욕들을 다 갚아주신다. 불신앙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하고 믿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셔야지만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이때가 언제냐?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다 멸하고 믿음만 남아있을 때, 믿음으로 꽉 차 있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을 제해버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 두 번째, 아모리 왕 시온 왕과의 이 전쟁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강조하는데요. 주체가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그렇죠? 25절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겠다. 네가 잘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31절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3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3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결국 시온 왕을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고 모든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냐?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3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가까이 가지 않았느니라가 아니고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냐?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시온왕을 이겼냐?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두 번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힘이 아무리 있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 믿든 그거 모르고 믿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불신자는 당연히 모르겠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은 줄 알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 네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게 아니고 네가 불신자라도 네가 그거 얻은 것, 네가 그거 성취한 것 누가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인 겁니다. 불신자는 그걸 몰라요. 몰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 신자는 불신자랑 차이점이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 신자란 말이에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죠?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 잘 세워서 된 것 같은데 계획 잘 세운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계획을 잘 세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계획을 좀 잘 못 세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MBTI 이런 것들 보면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무런 무계획이야. 그냥 계획을 아예 세우질 않아. 그냥 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잘 되냐? 누가 더 잘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불신자는요 모른다고요. 불신자는 이걸 갖다가 내가 막 계획 잘 세우고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뭔가를 이뤘다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근데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런 철저한 계획 안 세운 사람들도 그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 내가지고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정답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일의 이치인데, 불신자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고,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알아채야 된다고요. 시편 127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데요. 얼마나 부지런해요. 수고의 떡을 먹는데요. 이 헛되도다. 그렇죠? 그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야 되겠네. 이 소리가 아니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해야 될 믿음의 행위만 하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아무리 불신앙 이상한 그거 가지고 나를 막아서 무너뜨려도, 그렇게 해서 무너졌다 하더라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죠? 그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시는 거죠.
아모리에게 38년 전에 패한 것이 큰 은혜입니다. 사실은.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 없이 너희들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배우게 하시려고 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대패해야 돼요. 대신에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걸 기억을 해야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이루고 계시는지를 봐야죠. 그게 가장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불신앙 내버리고 믿음으로 가득 채울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두 번째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거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자는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안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늘 있다는 거.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야만 한다면 인간인 나는, 하나님이 다 하는 거라면 나는 안 해도 되겠네. 그렇죠? 이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고, 오늘 본문이 그거 다루고 있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오늘 2장 30절 보니까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렇죠? 누가? 헤스본 왕 시몬이 허락하지 않고 대적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뒤에 보니까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누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완고하고 완강하게 하셨다. 그럼 시온 왕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아닙니다. 둘 다 한 겁니다. 시온 왕도 한 거고 하나님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부딪히는 일이 없다. 어떻게? 몰라요. 하나님의 영역이라. 성경에는 이게 많이 나옵니다. 인간이 했는데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 똑같은 것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마음을 자기가 완악하게 했다. 근데 그걸 또 하나님이 마음을, 성품을 완고하고 완악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장면이 출애굽 때 바로 왕 사건이에요. 그렇죠? 바로도 보면 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낸다고. 여호와가 누구가 한데 내가 그의 말을 듣겠냐라고 물어보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기를 거부한 거냐?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원래 바로는 보내줄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냐? 그 말이 아니에요. 바로는 애초부터 강팍하게 그들을 보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또 강팍하게 하셨대요.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좋아하냐?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바로의 경우는 좀 더 긴 내러티브 이야기 속에서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니까 오늘 시온 왕은 딱 한 절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출애굽 사건들을 보면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바로가 고집 부리는 장면이 총 20번 나옵니다. 10장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이 강팍하게 하는 꼴이 20번이나 나온다고. 그런데 처음 10번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바로가 자기 자신의 강팍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6번째 재앙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6번째 재앙 때부터는 이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완고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계속 곁들여져서 나온다고요. 이걸 보면은 조금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보내주려는 착한 마음 가졌는데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마음을 꺾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는 원래부터 그 악한 놈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데 나한테 명령해. 이게 원래 바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돌이키지 못하게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완강하고 고집부리고 강팍한 대로 내어버려 두시고 그를 일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실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모르고 세상 것들을 하나님 영광을 세상 것들 짐승의 형상 이 세상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거짓 신들을 숭배하고 이런 짓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뭐 레즈비언 같은 거죠.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이게 유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버리셨다. 어떻게 보면 방치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28절에도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바로도 그렇고요. 시온 왕도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이 적대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의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그들의 자유의지를 꺾고 강팍하게 만든 게 아니고 강팍하게 나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허용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예배드려야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선한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을 생각해내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왜? 그게 우리랑 딱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냥 산으로 들러 놀러 가는 게 우리랑 딱 맞대도요. 그 생활을 하다 보면 이거 하는 걸 답답하게 생각한다니까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 좋은 가을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바로만 그런 게 아니고 시온 왕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으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때만 비로소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누구냐면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모든 죄성을 꺾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없으면 우리도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시온 왕과 그리고 바로 왕 그들을 그대로 죄 가운데 버려두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가장 저주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버려두시는 자가 가장 저주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 하나님 안 믿는데도 나 너무 잘 되는데 뭐하러 교회 다니냐 깔깔깔 거리고 있다. 가장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힘들어서 막 마음이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고, 이게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사는데 난 너무 행복해, 너무 푸른 하늘, 천고마비, 이러면은 저주받은 거다. 마음이 평안하다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시온 왕과의 전쟁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온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아래에 있는 일이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세대죠, 이들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 장면이 시온 왕에게는 저주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체험했던 출애굽을 지금 있는 세대들은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경험한 자는 지금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전쟁을 치렀던 군인, 성인들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과 애굽의 군사들을 다 처리했었는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로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석자 중에는 이 시온 왕을 세컨 바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두 번째 바로. 지금 다시 출애굽할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민수기에서는 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거나 축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승리가 있습니까? 상대는 전멸을 시켰는데, 모든 높은 성읍까지 다 전멸을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사 중에는 축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새 세대의 지도자들이, 지휘관들이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헌금했잖아요.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그걸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경험하게 한 것도 무엇을 위한 포석이었냐면, 봐라, 애굽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봤지? 가나안, 애굽이 가장 최고니까 가나안 아무것도 아니야, 요거 보여주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세대는 그걸 체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바로의 케이스로 시온 왕을 그 욕심대로 내버려 두셔서 전쟁이 터지게 만들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즉 믿음을 주시려고. 어떻게 보면 불신앙을 다 제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돼야 된다, 첫 번째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불신앙을 멸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고요.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그 악한 세대들을 다 쳐서 멸하셨으므로, 불신앙을 누가 쳐서 멸하시냐? 여호와께서 쳐서 멸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에게 믿음만 남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새로운 세대에게 믿음을 주려고. 왜? 이제 요단강 건너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절대 침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악한 짓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고, 악한 짓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일만 하실 뿐입니다. 인간은 가만히 두면 다 지옥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옥 보내시는 분이 아니고 그 중에 은혜로 택하신 자들을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게 저주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고 해서 내가 로봇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나의 자유의지와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나태와 방종을 커버하기 위한 죄성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어떤 학생들 공부 안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그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 없다니까요. 막 굴리면 하나님께서 맞추는 거 가르쳐 주셔서 옛날에 그 연필에다가 번호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두 개 쳐가지고 막 굴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6개 육각으로 돼 있으니까 옛날에 사지선다형이었는데 5, 6 나오면 이건 다시 한번 이래가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 하시지 않는다고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뭘 알아요?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걸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것 같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한다. 이게 안 되는 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면은 열심히 안 해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걸 신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신비주의는 대입 시험을 보는데 시험 공부를 준비하지 않고 어디를 가요?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면서. 믿음 좋은 거 같죠? 아니요. 이상한 귀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뭐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아유,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성경이 그래요. 왜냐?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안 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준 거냐면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 콩쿠르 나가는데 피아노 연습 안 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다. 절대로 콩쿠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설거지 쌓여가고 있는데 그거 쳐다보고 기도하고 있다. 절대로 설거지 안 없어진다니까요. 뭐 해야 돼요? 설거지를 해야 돼. 퐁퐁을 짜서. 그렇죠? 너무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게 해놓고 야 빨리 해야 되겠다 생각 되게 만들었는데 그거 쳐다보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것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과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왜? 그건 절대주권, 하나님의 손에 담긴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핑계로 나태하거나 그거를 핑계로 신비주의 같은 이상한 신앙으로 빠지는 그거 다 죄성에서 발로한 것들입니다. 이상한 신앙을 우리는 고쳐야 돼요. 사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완전 불신자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게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많아요. 언어도 고쳐야 됩니다. 이상한 신비적인 말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저는 남자들한테는 그런 말들을 많이 못 들어봤는데 특히 여자분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항상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말씀했지? 어렸을 때는. 나한테도 좀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기도해도 말씀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말을 해준대요. 이전에 대학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온 친구인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대요. 그래서 뭘 말해 줬니? 라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속에 딱 확신을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이런 문제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대학로를 갈까요? 아니면 종로를 갈까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종로를 가거라 이렇게 말을 해준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그 기도 24시간 대화 기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게 너무 좋다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들어도 내가 말하는 대화 기도 이런 거, 내가 말하는 이 양심으로 하나님이랑 마음에 이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너가 한다는 그 기도 너무 좋다는 거 혹시 이런 거냐? 명동을 갈까요? 아니면 대학로를 갈까요? 이런데 대학로를 가거라 이런 거냐? 그랬더니 형 그런 거. 미친놈이구나 이놈이. 이래가지고 얘한테 야, 그런 거는 기도 아니야. 그거 너 하나님이 말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그런 직통 계시 없어.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그 뉴에이지에서 그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무슨 지혜의 방에서 누구 불러내가지고 매일 그 스케줄 짜주는 거 있죠. 그거 혹시 아세요? 마인드 컨트롤 하는 사람들을 이 마인드 컨트롤 하면 지혜의 방이 있고 거기에서 누가 나온대요. 나와서 하루 종일 행해야 될 스케줄들을 티인가봐 다 가르쳐 준대. 그럼 그걸 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시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도의 경지에도 오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그 체험을 했던 친구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똑같은 그 마인드 컨트롤 했던 그 귀신들, 이상한 영들, 그런 것들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 그거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부터 저를 갖다가 이야기도 안 하려고 하나님이 그 강팍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는지 그 전까지 형 잘 쫓아다니다가 그 다음부터 나보면 저쪽으로 피해버리고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마 그 마인드 컨트롤 그 귀신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전혀 모르는 건데 그냥 갑자기 탁 말해서 너 어디로 가거라. 이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수학 공부해야지 이래가지고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수학이 너무 딸리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지, 착실하게 내게 주어진 거 열심히 해야지, 이래서 수학 공부를 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착실하게 수학 공부하라고 하셨다, 이런 거 이해가 되는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마치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환상 중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만약 진짜 그분들의 말대로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서 그렇게 했다, 그거 하나님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인 줄 알고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맞던데요, 맞다고 끝까지 가다가 한 번에 뒤통수 맞습니다. 왜? 귀신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귀신 속임수의 귀재라니까요. 맞다니까요. 그게 옳은 길로도 막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통수를 딱 치는데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인간이 못 당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렇게 듣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에 대고 아주 정상적인 생각으로 내 가슴을 찌르고 마음이 찔리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오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 무슨 귀에 들려오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귀에 뭐 들려오고 이러면 이비인후과를 가셔야 돼요. 이명이 계속 들린다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일,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결과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왜 이렇게 나와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나중에 더 크게, 더 큰 시각으로 인생 전체를 놓고 또 시간이 좀 흘러서 되돌아보면 결국에는 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2장에서 이 지금 시온왕을 무너뜨린 이야기를 보면 다음 주에도 또 같은 트랜스 요르단에서 벌어진 전쟁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과거에 이 이야기를 할 때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나
이런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시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겠다고 하는데 시온 왕이 거부하고 나와가지고 싸워가지고 전쟁 벌어져서 이겼다, 이런 정도로 나오지,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셔서 이 일을 일부러 벌이셨다라는 개념이 민수기 21장에는 아예 없어요. 근데 이걸 지금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모세가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진행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회고하면서 하는 거예요. 얼마 전의 일입니다. 사실은 지금 바로 이 평지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되씹어 보니 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구나, 이 사실을 모세가 깨달은 거죠. 근데 모세가 나중에 깨달은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를 때 믿음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나중에 보면 훤하게 알지만 그게 훤하게 잘 안 보일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일이 일어날 때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까 제 첫 번째 이야기했던 불신앙을 제하고 믿음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아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모든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고 있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은 뭐죠? 그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죠. 신앙생활이 요 세 가지 가지고 사실은 돌아가면 나중에 회고했을 때 회고했을 때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도 그 일들이 일어날 때 당황하거나 흔들리거나 불안해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서론에 이야기했던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시온 왕이 우리 가는 길 막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허락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가장 걸림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해결될 건데 안 불러가시고, 안 불러가더라도 하나님이 이상한 말하거나 막 불신앙 말하거나 막 엉뚱소리 할 때 그냥 번개를 그냥 치거나 아니면 입을 갖다 꼬매버리면 실어증이 걸리게 만들면 될 건데 안 그렇게 하시죠. 근데 그때 나만 쳐다보면 된다. 나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 제가 그 이야기 들을 때만 얼마나 우라통이 터졌는지 몰라요. 그래도 할 말을 하고 잘못된 거는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해가지고 뒤집어야지. 근데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래요. 내가 할 것만 똑바로 하면 된대. 하나님이 아신대. 내가 옆에서 하나님 모르는 것 같아. 그 인간들 그대로 다 있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야, 그 말이 맞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미련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미련해서 속 터져서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일이 잘 안 풀려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반전돼 가지고 지금 38년 만에 그래도 반전이 일어나듯이 뭐가 반전이 터지면 괜찮은데 반전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죽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은밀한 것까지도 다 심판하실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앞에서 그냥 묵묵하게 사는 거래요. 오늘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더라고요. 수도권에 200만 명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 정치화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나가는 걸 옹호하는 분들은 정치화하러 우리가 가는 게 아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가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다. 무슨 뭐를 요구하고 막 이걸 우리의 요구 목소리 내고 이거보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회개할 거다. 참 순진한 소리를 하시는데 그거 왜 나가서 하세요? 그냥 교회에서 하지. 그냥 그것이 진짜로 중요한 문제면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돼요. 골방에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법이 뭐 통과돼서 그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막 핍박 오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악함 때문에 오는 거지. 혹은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악한 자들 때문에 그 법을 악용시켜서 오는 거지 법 자체가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문제인 거지. 그게 통과되고 만약 악한 자가 그 악용을 해서 교회 안에 핍박이 온다고 쳐도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고요. 인간적인 무력 시위, 우리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나와서 걸기대회를 해서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회는. 예수님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말구의 귀를 자른 베드로를 나무라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애초에 잡혀갈 일도 없습니다.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승리는 그런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악한 자들을 짓밟아서 승리한 게 아니고 거꾸로 악한 자들을 위해서 짓밟혀 죽으심으로 승리한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목적만큼이나 수단, 방법도 하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될 건데요. 이 사회가 그러면은 우리 목소리도 듣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할 건데요. 하나님은 압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여서라도 막으려면 막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방치해 놓는다면 아무리 내가 안 되게 한다고 하고 하나님 이건 잘못했잖아요 해도 되는 게 이 세상 굴러가는 이치예요. 우리는 그 속에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독교는 절대로 무력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목적,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악한 짓 해가지고 돈 모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헌금한 거 가지고 퉁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진짜로 악한 뭐 유흥이나 뭐나 이런 거 가지고 다른 사람 타락시켜가면서 번 돈 가지고 난 그래도 헌금했잖아요. 하나님 그 돈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지 세상에서 불신자같이 사기치고 세상을 타락시키고 이래가지고 벌어모은 돈 가지고 그거 가지고 헌금 좀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한다? 그게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무슨 짓을 해도 그냥 피제사만 드리면 된다. 절대로 목적이 수단을 그 커버업 칠 수가 없는 게 그게 복음이라고요. 방법부터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하나님 어떻게 살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세대들이 생겼을 때 이제 내가 일하겠다라고 오늘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내가 시온왕과 그 땅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너에게 넘겨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루하루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불신자들과 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모든 가치가 세상과 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